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또 강화라 그러죠. 긴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가르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적인 강화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제 아들과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락방에서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요 본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목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도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동안의 비유에서의 목자의 비유는 주로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양이 음성을 알아듣고 양이 따르고 양은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가고 이 양의 역할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거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경이 남에서 소경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대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둘을 놓고 여기 내 양이고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되려면 내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 비유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양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보면 음성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음성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이 계속 나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문지기는 누굴까요? 성령이라고 봅니다. 성령은요, 열어주고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열어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다가올 때, 누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저거는 좀 제발 듣지 마라 막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저 이야기는 좀 들으라고 열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야 이런 말씀은 좀 남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열어주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야 저 이야기는 정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담을 넘어서 틈을 통해 들리는 거죠. 양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는 옵니다. 와서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한 명 한 명 다 고유한 개체성. 그리고 나서 목자는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죠. 오시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한다.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인도하신다. 그냥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다 고유한 개체성. 그 개체성에 따라서 인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자는 양에게 계속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양이 스스로 분별력이 좋아서 목자와 타인의 음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목자가 너무 부지런하고 신실하셔서 자꾸 이야기해 주시니까 결국 양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목자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도적과 강도가 나오죠. 도적과 강도는요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이야기해요. 효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용해 먹을 때만 이야기해요. 목자는요 태어났을 때도 이야기하고 힘들 때도 이야기하고 외로울 때도 이야기해주고 병들었을 때도 이야기해주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목자. 그래서 양은 결국은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항상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목자의 음성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거구나. 내가 힘들 때도 들었던 거구나. 내가 또 잘 될 때도 들었던 목자의 음성.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음성을 알고 음성에 반응하는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목자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거다.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제 두 번째로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참 10장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목자, 말씀하는 목자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갑자기 목자에서 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이건 또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주님께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문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은 뭐입니까? 문은 다 그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통로가 문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 예배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밖이 되는 겁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여금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다른 세상이 열려져요. 바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문인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그 문을 통해야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몸에 속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 들어가면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영생이 이어지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 넓은 문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고 싶지만 넓은 문은 뭡니까? 거기 들어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문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이어가시죠. 그게 뭐냐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러나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문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문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을 통해 한번 걸려서 들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나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는 뜻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 향해 힘든 말을 하지만 그걸 예수님을 통해 들으면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도둑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그냥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쏟아내라 그래요. 그거 쏟아내면 너무 후회하고 힘들어져요. 이게 도둑이 하는 거예요. 도둑은 문을 통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번에 우리 G10이 정상회담 하는 그 코엑스에서 얼마나 보안 검색이 철저했습니까? 뭐 인천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안 검색에 걸리는 것은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밖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못 가져 나가요. 보안검색에 걸릴 것은 놓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안검색을 하시겠다는 거. 너 이런 말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아무 쓸모없는 말이니까 잊어버려라. 여기서 놓고 들어가라. 너한테 이런 좋은 재능과 기능이 있는데 거기다 사용할 게 아니다. 조금 참아라, 기다려라. 보안검색 딱.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의 문을 좀 많이 활용해라. 도둑처럼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지 말고 보안검색을 통해서 받아라. 이게 바로 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어떤 걸 받아도 우리는 주님을 통하면 되니까. 내한테 어떤 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걸 주님을 통하면 되니까. 내한테 나가는 것도 주님을 통하면 복이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님을 통하면 다 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문의 관계다. 문의 관계다. 도둑은 그러나 그 문 말고 그냥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 통과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문과 같은 관계고 또 음성을 아는 관계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랬는데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여기에서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 누가에 있는 선한 목자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이려고 버리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보면 12절 같이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양을 보호하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된다. 양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험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된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김세용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떼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 양들이 다시 하나님께 올바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 언약의 제사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다. 양들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다. 양들이 문으로 인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는 그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 자신을 양들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희생하여서 결국은 양들이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에는요 9절 9절마다 너무나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분에 대한 나의 자세와 그분의 말씀에 듣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우리 오늘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1934년생입니다. 6.25 때 고등학교를 입학했지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또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수원에 계셨는데요. 수원 분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이제 뭐 초콜릿도 얻고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한 미군이 김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와서 저 막사에 불이 자꾸 안 붙으니까 막사 안에 불을 좀 지피라고. 그래서 이제 불을 지폈어요. 근데 우리 빌리 김 이분 김장한 목사님, 빌리라는 말은 빌리그레함과 같은 빌리가 아니고요. 미군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때. 그래서 빌리 김이 이제 막사에 불을 비치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김장한 목사님은 막내로서 형수와 함께 집안일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 집안 그 천막 안에 좀 너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 미군이 돌아와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너 내일 또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우스보이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배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훔쳐가는데 미군들은 훔쳐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남이 볼 때만 일하던데 미군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일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밝지 않은데 미군들은 명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가지를 배웁니다. 아, 정직해야 되는구나. 근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유쾌해야 되는구나. 명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미군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형이 북한이 내려왔을 때 끌어가려고 할 때 자기 어머니가 그 소화 그걸 다 주면서 제발 살려달라. 그래서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으신 거죠. 삶의 기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한 목사가 빌리 김이 미군 부대에서 얻은 초콜릿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형에게 주면서 형이 팔아서 소와 마차를 사라. 그리고 농사 많이 지어서 내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 파우스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상사입니다. 빌리 그레함보다 6살, 빌리 킴보다 6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군에 들어와서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전쟁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좀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근데 빌리 김을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 그래서 빌리 김에게다가 이야기합니다. 너 미국 가고 싶냐? 많은 미군들이 그 질문을 던졌대요. 그리고 다 잊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칼 파워스는 몇 군데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헤어졌지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결국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빌리 김을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1951년 17살 때 12월 23일 날 미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깜짝 놀랍니다. 칼 파워스 부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데려다 공부시킨다 하니까 집안 형편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버지니아도 한참 시골인 단테라는 곳에서 그 분이 사는 집은 산골짜기, 자기가 있던 수원보다 더 산골짜기. 자, 각 집 2채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란 거지. 이분이 이렇게 시골뿐이고 돈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책임지려고. 그 동네 공립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김은 사립학교 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칼 파우스가 공립학교 보내지 않고 밥 존스라는 사립학교로 넣어줍니다.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자기의 학자금을 반을 나눠서 빌리 김 학자비, 기숙사비 다 대주고. 그래서 빌리 김이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맹인의 단계입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거죠. 그 단계죠. 그럼 내가 주님을 아는 단계는 어떤 겁니까? 내가 눈을 뜬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면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그분의 희생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왜 순종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한가요? 문을 한번 사용해봐라, 이 문을. 그리고 내가 주는 음성을 계속 들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뜻은 그전에는 그러면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좀 덜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아주 어려운 구절이죠. 무슨 뜻일까요?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수고와 고난에 대한 충분한 상급으로 여겼다. 하나님 사랑이면 나는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더블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혼들 사랑하라고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 영혼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힘든 사랑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능하도록 하여서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부족하게 여겨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장한 목사님은 이제 미국 간 지 2년 만에 17살에 가셨다 그랬죠. 칼 파우스는 김장한 목사님보다 6살밖에 안 많습니다. 그 칼 파우스의 그 집안 형편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내가 보답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방학 때만 오면 절대 놀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2년 된 다음에 공고가 났는데 전국 웅변대회인 겁니다. 여기서 1등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또 TV 수상기를 하나씩 받는다. 우리 김정한 빌리 김은 이때 TV를 내가 받아서 칼 파우스 그분에게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웅변대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영어 하나도 못했습니다. 첫 학기는 전부 F에.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안 돼가지고 뒤로 옮겨 이렇게 전부 D에. 오늘 오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가. 이분은 웅변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웅변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근데 웅변을 좋아하신 거죠. 근데 미국에서 웅변대회가 있고 TV 수상기를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걸 받아서 파우스에게 내가 사랑을 좀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겁니다. 미국 간 지 2년 만에. R과 L이 발음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안에 구슬을 먹고 계속 연습한 거예요. 입에 피가 나고. 그게 대회 나간 거예요. 몇 등 했겠어요? 1등 한 겁니다. 그는 딴 거는 생각 안 나더래요. TV 수상기. 그래서 방학 때가 돼서 TV 수상기를 들고 그 칼 파우스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 동네는 TV가 그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빌리 김이 타온 그 TV 앞에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빌리 김이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영어 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영어를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TV를 받아서 내 받은 은혜 좀 보답하자 이런 마음으로 연습하고 했는데 결국은 TV뿐만 아니라 더 귀한 걸 받은 겁니다. 빌리 김은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겼대. 친구들과 놀게 되고 임원이 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할 때요 주님께서 더 귀한 걸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런 나를 보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실한 목자의 그 사랑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반응하자 이런 분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동일하게 떠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는 저를 알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에 합당한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미국까지 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주신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우리 안으로 넣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듣게 하실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하나님 나를 아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까지 가봐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